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에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제13장.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몇 년 사이에 왔던 눈 중에 가장 많이 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성도님들 오고 가는 길 안전하시기를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사기 12장 13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에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왕을 갈망하는 장면이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 없는 나라를 생각하셨습니다. 계획하셨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으로 각자가 자신의 기업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길 소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왕이 없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 반복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각 지파별로 남은 정복 전쟁을 진행하였는데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도 있고 힘이 있었음에도 그들을 노역으로 삼기 위하여 활용하기 위하여 쫓아내지 아니함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기 위해 징계로 전쟁을 일으키셔서 그들로 고통당하게 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회개하였고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 구원하게 되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12명의 사사가 사사기에 등장하는데요, 6명이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 대사사, 그리고 6명은 이야기가 적게 나오는 여섯사사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입다를 보았는데요, 입다는 므낫세 반지파 길르앗의 후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생의 아들로 그가 버림받게 되었고 잡배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런 힘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암몬의 공격에 대하여 길라 자손들은 대항할 수 없어서 그들이 벌였던 입다를 자신들의 군대 장관으로 세워 전쟁케 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죠. 하지만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사사로 활동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 지도자가 되달라고 했던 사람이었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 사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한 명의 사사가 더 주목을 받으며 사사기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삼손입니다. 이미 한번 언급드렸듯이 입다와 삼손은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부류입니다. 이 입다는 정말 세상에서 거칠게 굴러먹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사가 되었고요. 반대로 이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구별되게 태어나 성장하여 사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 모두 실패한 사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삼손이 나오기 전에 세 명의 소사사가 더 언급이 됩니다.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기드온 이후로 나타났던 사사들의 특징인 왕의 권세를 누리는 사사들이었습니다. 먼저 입산은요, 베들레헴 출신이었는데 아들이 30명, 딸이 30명이었습니다. 60명을 낳은 건데요. 한 여자로부터 얻지 못하였겠죠. 그의 아내들 역시 그 숫자가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식이 많은 것,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도 자녀가 70명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자녀들을 결혼시키는데 딸들은 밖으로 내보내고, 즉 이방 민족들과 결혼케 하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이방 민족들 중에 아내들을 얻어서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타 민족과 결혼 관계를 맺는 것은 사실 흔한 일이었습니다. 외교적인 것,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마치 그의 딸들과 그의 아들들을 볼모 삼아 그렇게 평화를 유지하는 방편이었죠. 또 이렇게 그 사돈 관계가 되면 동맹 관계가 돼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혼인으로 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산이 그런 일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중요한 몇 가지의 규례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른 율법들을 좀 잘 못 지켜도 이것만큼은 꼭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이 세 개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과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 이방 민족들과 혼인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땅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잘 지켜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율법들은 좀 잘 지키지 못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하나님이 어느 정도 좀 이해하고 용인해 주겠지만 이 세 가지만큼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입산이 왕의 지위를 누리며 다른 나라들과 정략 결혼으로 외교적인 동맹을 맺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상상컨대 이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로운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 결혼으로 동맹 관계를 맺었으니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평화보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라 질서를 추구하다가 다툼이 일어나는 것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충돌입니다. 이거는 회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만나게 되면 강력한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완전히 다른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랑 충돌이 일어날 때도 엄청난 큰 희생과 전쟁이 일어나듯이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충돌하면 이곳에서는 엄청난 큰 희생이 있을 수도 있고 혼란과 다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주님 원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침노에 들어올 때에 엄청난 큰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 충돌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큰 희생을 감수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세상에서 살던 습관들과 하나님 나라 습관이 충돌하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면적인 고통도 있어요. 아주 쉽게 주일 성수하는 문제부터 헌금을 드리는 문제,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것, 엄청난 큰 충돌이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충돌입니다. 제사 문제, 술, 담배 문제, 또 권위의 문제, 또 주일날 여행 가는데 교회 가야 된다는 그런 가족 간의 미묘한 갈등들, 수많은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죠. 또 한 국가에, 한 민족의 공동체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의 충돌 엄청나게 큽니다. 로마 사회에서 핍박이 있었고요. 우리나라도 조선 말기에 기독교 박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났었죠. 네,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당연히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 그 충돌을 감수하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이유, 그 승리 이후에 나타날 더 큰 평화, 아니 참된 평화, 이 땅에서 알지 못하는 놀라운 평화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합니다. 그 조선 말기에 그 충돌을 감수하고 복음이 증거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이 부욕해 해주셨습니다. 뭐 저를 비롯해서 여기 성도님들 역시 나의 악한 습관들, 악한 문화들, 가정의 비성경적인 문화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충돌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얼마나 삶이 바뀌어지는지 모릅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해결되기도 하고 부모 자식의 관계가 해결되고 그 가정에 흐르고 있는 엄청난 악습들, 저주들 이런 것이 끊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때 이 충돌, 전쟁 감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입사는 충돌, 전쟁 이것을 포기하고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시키며 화평을 추구했죠.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패망으로 범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사가 이제 엘론이라는 사사인데요. 그는 스불론 지역에서 사사로 활동하였습니다. 그의 기록은 정말 짧은데요. 10년 동안 사사로 통치하다가 죽어서 아얄론에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이 짧은 두 구절에서 그의 삶을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힌트가 나와 있어요. 이 사사의 이름이 엘론인데요. 이게 이제 그 글자로만 보겠습니다. 이응, 리을, 리을, 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디에 장사가 되냐면 아얄론에 장사가 됩니다. 이 아얄론의 철자를 보시면 이응, 리을, 리을, 니은 제가 이렇게만 얘기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그 자음이 똑같습니다. 모음만 다르고. 여기서 성경 기자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가 죽었는데 아얄론에 장사되었대요. 고대에는요, 어떤 한 지역이 원래 지역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황무지였는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곳에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던 장소가 베델이죠. 근데 베델의 원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 때문에 그 지역의 이름이 베델로 바뀌게 된 것이죠.
어떤 사건으로 그 지역의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행정구역이 바뀌거나 혹은 어떤 정책에 의해서 그 지역의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죠. 뭐 우리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 역시 예전에는 다른 이름이었지만 인천으로 바뀌어지던 말입니다. 아얄론 이름이 왜 이렇게 정해졌는가? 엘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보겠습니다. 엘론 역시 왕의 권세를 누리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가 죽자 장사한 곳의 이름을 아얄론, 즉 그의 이름을 따서 얼마나 큰 권세를 누렸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그 뒤에 11번째 사자인 압돈이 등장하는데요. 이 압돈은 40명의 아들과 30명의 손자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과 손자들을 위해서 나귀 한 마리씩을 선물로 준 거죠. 이 당시 나귀는 오늘날의 자동차보다 더 귀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뭐 외제차 하나씩 아들들하고 손자들에게 하나씩 다 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살을 하면서 이런 왕의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15절에 그가 어디에 장사되는가?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그가 이제 비라돈 사람이었는데 이 땅이 아말렉 사람들의 땅이었다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문화들, 그의 삶의 가치관들, 그가 추구하는 방향들, 이게 다 이방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다 이렇게 왕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런 악한 리더들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고통이었습니다. 1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기드온 이후에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는데요. 이때에 블레셋과 암몬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지금 암몬은 입다가 그래도 물리쳤는데 이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계속 괴롭게 하는데 입산도 있었고 엘론도 있었고 압돈도 있었지만 이 사사들은 자기 배를 채울 뿐 이 블레셋을 몰아내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는데 그들의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한 것이죠. 이제 어제 보았던 이야기인데요. 리더와 권위자는 그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리더는 그 개념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올라가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그 보상을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입산과 엘론과 압돈은 리더였습니다. 그 자리에 올랐을 때 내가 여기에서 한몫 챙겨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권위자로 사람들을 세웁니다. 권위자는 나는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으니 나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충성해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리더가 어떤 리더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세워졌다면 대통령이 스스로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대통령이 있다고 합시다. 성도님들은 엄청나게 실망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도장을 찍어준 이유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충성스럽게 겸손하게 감당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찍어주죠. 백성들이 권위를 실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가 리더라고 생각하면 전혀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블레셋에 의해 고통당하고 있지만 그 누구도 전쟁에 나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를 구해야 되는데 사사로
또 이놈을 사사로 세웠더니 왕의 권세를 누리다가 자기가 왕처럼 죽어버리고, 또 한 놈을 또 세웠더니 자식 40, 손자 30 나서 낙이나 챙겨주고, 이 사사를 세웠는데 제대로 그 역할을 하는 놈이 없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반편으로 뭘 택하시는가? 내가 다 잘한 놈을 사사로 세웠더니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제대로 일을 못하는구나.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구별하여 이 놈을 내가 관리를 하면 얘는 좀 사사로서 좋겠지 하고서 수태고지를 하십니다. 마노의 아내에게 주님의 사자가 나타나 네가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를 나신인으로 세워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구별하여 관리하라는 겁니다. 태어나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고 포도주 먹이지 말고 부정한 것 가까이 하지 않도록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내가 이놈을 사사로 세울 건데 구별하여 좀 키워달라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 이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사사로 세우면 왕 노릇하다가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는데도 관심도 없는데 그래도 백성들이 계속 신음하며 고통스러워하니 그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삼손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근데 이 장면이 똑같이 연상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수태고지 하셔서 아들을 낳게 하시죠. 오늘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삼손을 하나님이 수태고지하여서 구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낸 이유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왜 굳이 그렇게 하셨는가? 인간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모두 다 죄인입니다. 이 죄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마치 순전한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처럼 정가시켜 대신 죽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처럼 인류 가운데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죄 없이 수태고지하게 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신 것은 그냥 단순한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사항이었습니다.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을 모두 아시는 완벽한 인간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삼손을 그렇게 보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로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신다면 한국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왕노릇하면서 다 그렇게 몰락해 갈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삼손과 같이 하나님이 구별된 자를 주님이 준비시켜 놓으실 것입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어도 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중요한 인물이 되어질 것이죠.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굉장히 어렵고 한국 사회에 이 교회의 영화로움을 보여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타나 주기를 바라죠. 우리나라에 다시 한번 조윤기 목사님 같은, 그리고 칼빈 같은, 루터 같은, 팀 켈러 같은, 요한 웨슬레 같은, 존 스터트 같은 그런 하나님의 참 탁월한 인물이, 잘 준비된 인물이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이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꼬라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삼손처럼 그렇게 준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역시 부족한 인간이고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한 가지가 있다면 진정한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혹시 마음에 안 드는 목회자, 내가 정말 따를 만한 목회자가 없다, 정말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정한 영적 리더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을 바라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좋은 사사가 없어 블레셋으로부터 고통당할 때에 그 누구도 앞서 싸우지 못하였지만 주님은 삼손을 준비시키셔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완성해내심을 봅니다. 동일하게 이 인류가 신음하며 무거운 짐을 짊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이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목회자들, 성도들이 더 많이 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런 믿음에 깨어있는 지도자를 만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소풍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많은 눈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일터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